예, 물고기가요, 물을 떠나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확률은 제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은 확률이 0%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접붙여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항상 점검하며 사시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0.00001mm라 할지라도 원 가지에서 떨어져 있다면 그 나무는 서서히 시들어서 결국엔 말라 죽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끊어졌는데, 떨어져 있는데 자신이 접붙임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요. 이 시대 참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착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와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는데 자기는 계속 단절이 되지 아니한 줄 알고 착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한번 나는 과연 하나님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꼭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9월에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2개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을 때 모든 매스컴에서는요 기상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라고요.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요, 기상 전문가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우리나라에 다다라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을 때요 20대 청년 몇 명이요 수영을 하겠다라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중에 20대 청년 한 명이요 익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또 그 태풍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태풍이 지금 밀려오니까 제발 안전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주도에서는 갯바위 낚시를 하겠다라고 갯바위에 나가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이요 파도에 휩쓸려서 결국 며칠 뒤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의 소식을 전해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솔직히 말해서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렇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뛰어들고 낚시를 하겠다고 갯바위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건 죽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불쌍해라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안 듭니다.
정말 죄송스럽지만 목사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어도 싸다. 죽어도 참 싼 사람들이다.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고서야 왜 그렇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요 이러한 사람들을요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 무시 멸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자신의 1세대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다들 죽어나가고 믿음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 잘 될 것이다. 너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항상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각양의 확실한 축복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니들이 뭘 해봐라. 니들이 되나. 내가 따라다니면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위에 있지 못하고 항상 아래에 있을 것이다. 들어가도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뭘 해도 너희들은 안 될 것이다. 안 될지 모른다가 아니라 안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따라다니며 책임지고 너희들을 안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흐리멍텅한 두리뭉실한 말씀이 아니라 아주 정확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켜하면 너희들이 뭘 해도 내가 보증하고 지지하며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뭘 해도 절대 안 될 것이다. 제 아무리 인간들이 너희들을 도우려 해도 내가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요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합왕이 자신의 사돈인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함께 이런 계획을 도모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다시 공격해서 되찾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 아합 왕이 이런 제안을 하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는요 가짜 선지자들이 득실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시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주의 종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지 마사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를 포함하여 약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마사지를 합니다. 권력가 앞에서 올라가시면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미심쩍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는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이 선지자들밖에 없습니까? 하니까
한 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이때 나온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올라가면 당신들 반드시 피하고 죽습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죽을지 몰라가 아니라 올라가면 패하고 죽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은요 끝내 그 말을 무시하고 올라갑니다. 더욱 웃긴 건요, 아합 왕은 자기는 일반 군사복을 입고 자기의 사동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는 누가 봐도 왕인 것 같은 그런 복장을 취하게 합니다. 아무리 지가 변장을 하고 군사 속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연히 쏜 화살이여 그의 갑옷 깃 사이로 파고 들어와서 결국은 죽었다고요. 아합은 그렇게 죽었다 칩시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예요? 아니 아무리 사돈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지인은 그런 군사복을 입었으면서 자기는 누가 봐도 왕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복장을 입히는데 자기도 똑같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올라가면 패하고 죽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복장을 하고 올라가는 여호사밧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아합은 전사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남지만 그 이후에 그 집안이요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꾸역꾸역 저주를, 지옥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팔고 돌아왔을 때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이 중에 나를 한 명이 팔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주여 접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못 믿을 것 같아서 막 불안해서 묻지만 이미 팔군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무릎 꿇고 주여 접니다. 제가 순간 잘못했습니다. 미쳤었는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라도 통했으면 가룟 유다 얼마든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중에 한 명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의 그런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식사법은요 대개 식탁을 놓고 다들 비스듬히 누워있는데 그릇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세 4명 중에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요 세 4명 중에 한 명이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알았어요. 주님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떤 짓을 했다라는 걸. 그때라도 무릎 꿇어야죠. 2번씩이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정스럽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접니까? 그 기회를 주는데 지옥 가지 말라고 그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끝내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멸시하고 결국에는 화를 자초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보는
예레미야 4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하난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무슨 기도를 부탁하느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갈까요 말까요? 지금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지금 우리가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좀 제발 기도해주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당신들도 다 죽고 애굽도 아예 다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정확했어요. 명확했습니다. 내려가면 당신들도 죽고 애굽도 멸망당합니다. 아주 명확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건 네가 지어낸 말이잖아 하면서 애굽으로 꾸역꾸역 갑니다. 결국 다 죽어요. 결국은 그렇게 글로 가면 죽는다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글로 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착한 일을 여러분 일평생 떡볶이 장사를 해가지고 수십억을 모았습니다. 그 수십억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장학생들에게 나눠주면 천국 가나요? 이건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인간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아니요 너는 어떻게 질문을 이따위 식으로 하느냐라는 식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선한 것으로 가고 말고 하는 것이냐라고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인간 중에 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해도 선해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던졌던 질문의 핵심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네가 정말 영생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계명입니까? 뭘 지켜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미 너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자요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전 이거 다 지켰습니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청년이 나왔을 때 주님은 그에게 별 기대를 걸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별로 주님은 매력을 못 느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지적해 주셨잖아요. 선한 이는 한 번밖에 없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뭐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그런 지적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라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청년이 놀라운 말을 저는 이런 거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그가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 아마 달리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대를 거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청년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따라 나서야 합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이 청년에게 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는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맞춰보라고 테스트해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는 여리고 성을 내 말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라. 이게 그들을 향한 테스트고요. 나아만같이 자존심이 강한 자에게는요, 자긍심이 강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7번 물에 몸을 담그라가 그들에게 대한 테스트입니다. 각양의 사람들에게요, 테스트는 다 다른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아마 물질에 굉장히 집착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연 네가 붙들고 있는 그걸 정말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놓을 수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라는 간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해 보십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요. 오늘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는요, 테스트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걸 한번 네가 놓아봐라. 정말 영생을 위해서 네가 그걸 포기할 수 있는지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존심일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일 때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각각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왔던 영생을 구하는,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청년에게는요,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물질이었고 주님은 그걸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한번 그거 놓아보라는 겁니다. 자주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 있죠. 주일날 어떤 사람이 등산 갔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우 소나무 가지 하나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 제가 집사인데 주일날 등산을 왔다가 제가 지금 이리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해주시면, 여기서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막 낭떠러지에서 소나무까지 하나를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려. 그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놓아라. 네가 잡고 있는 그걸 놓아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마. 밑에서 받쳐주마. 내가 준비하고 있겠노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랍니까? 주님,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이거 놓으라고요. 이걸 어떻게 놓아? 이걸 놓으면 죽는데. 이해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이걸 어떻게 놓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오늘 분명히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 한번 놓아봐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의 말씀을 결론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여러분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건 이 청년은 못 놓았습니다. 결국 영생과 물질 중에 그는 선택해야 했는데 그의 선택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이 시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각각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문제는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만에게 말씀하셨듯 아합에게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셨듯 각각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씀을 무심 멸시한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청년같이요, 영생은 원하지만 자기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건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했지만 얻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안전에 조심하셔야 한다고 며칠 동안 그렇게 기상 전문가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도요, 물속에 뛰어드는 자가 있었고요, 그 태풍 속에서 갯바위 위에 올라가서 낚시하겠다고 한 자가 있었어요. 죽었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안타까워하겠지만 대부분의 그냥 타인들 입장에서는 죽으려고 환장했지, 환장하지 않고서의 그 짓을 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했습니다. 아멘. 영생 얻고 싶냐? 그렇다면 놓아봐.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은 얻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되고 싶지만 이건 못 놓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돌아가는 청년을 향해서 주님께서 따라가서 붙들고 놓아야 된다고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선택에 맡기십니다.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신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금 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부자 청년같이 영생은 얻고 싶지만 이건 못 놓습니다. 놓을 수 없잖아요 라고 하고 계십니까? 강제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 또한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이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아멘. 전 오늘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스타일에는, 내 기질에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제 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인정하시고 지지하시는 남은 생애와 영혼의 때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